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뽑고 부르셔서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복된 시간, 또 기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이 시간 사람들만의 모임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복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못나고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도구로 주의 말씀 수종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우리가 신학에 가면은 거룩성이다. 하나님이 거룩함같이 죄가 없음같이 사람도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볼 때 하나님이 영이신 같이 사람만 영혼이 있어요.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사람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만 뭐가 있어요? 짐승하고 다른 점이 지혜가 있어요. 의자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가발도 만들고, 가발도 기술이 있어야 돼요. 짐승은 못 만들어요. 의지, 감정,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이 많은데 그 중에 중요한 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는 것은 사람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학교 어디 나왔어요? 봉급 받아요? 직업이 뭐예요? 권세가 있습니까? 또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키가 크다, 작다 다 사람은 뭘 봐요? 외모로 봅니다. 외모. 근데 하나님은 키가 적다 안 봅니다. 공부 많이 했다 안 했다 그것도 안 봅니다. 또 무슨 권세가 있다 없다 안 봅니다. 뭘 보셔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불신자에게까지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무슨 박사학위가 몇 개 있고 그거는 안 가져갑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 하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자꾸만 마음에 없는 가르침,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들이 가르침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중요하게 가르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아이 큰일 났다. 이제 어젯밤에 외식했는데 바깥에 가서 음식 먹는 게 아니고 속과 끝이 다른 거예요. 막 입술은 주여 주여 하면서 속에는요 세상 것, 욕심, 악함, 엄행, 또 여러 가지 거짓말 이렇게 가득하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우리나라는 회칠한 무덤을 제가 잘 못 봤는데요. 무덤에다가 회를 칠해서 하얀 회 잘 모르는 분 계세요?
시멘트 같은데 시멘트 같지는 않고 흰 색깔인데 시멘트보다 약해요. 옛날에 그 시골집들은 이렇게 회칠을 했어요. 하얗게. 그런데 무덤 보면 회칠을 해놓으면요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와, 이게 참 너무 예쁘다. 속에는 썩은 시체와 썩은 뼈다귀들이 가득하다.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말로는 사랑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웃 사랑하라 뭐 그래 하지만 너희 마음속에는 악이 가득하다.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1절에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소문이, 예수님의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져 있으니까 들어보니까 아니 선생도 아닌데 목수 출신인데 가르치는 게 아주 권세가 있고 힘이 있더라. 그 말씀하면은 풍랑도 바람도 그리고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그리고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사랑으로 베풀고 약한 자를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람이면 소문 안 날까요?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났는데, 그러면 우리도 가서 정말 그러면 믿자가 아니고 어떤 놈인데 우리 지금 인기 다 뺏겠다, 우리 지금 영향력이 적어진다, 우리가 그래도 지도자인데 목사고 장로인데 아니 우리 권위가 지금 다 떨어졌다. 아니, 보니까 정통 출신도 아니네. 신학교도 정통 나온 것도 아니고, 아니 뭐 직업도 목수라고 가문도 좋은 것도 아니고,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보자. 책 잡는 마음으로 예수께 왔어요.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을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은 것을 보았더라. 딱 끌린 거야. 그러면 그렇지, 너희들이 뭐 하는 게 그렇지, 뭐 배우는 게 그렇지, 모세의 법대로 안 하는구나, 그러면 그렇지, 이게 이단이구나.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 억수로 인기 있겠다 싶어요. 가는 곳마다 손 씻고 그릇도 열심히 씻고 소독하고. 목사님 이걸 왜 나쁘다고 합니까? 나쁜 게 아니고 이것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먼지가 많은 지역이에요. 우리도 중국 먼지가 많이 오잖아요. 근데 그런 풍토 때문에 위생적으로 손을 씻는 것을 필수적인 일이에요. 먼지가 많으니까. 요즘도 우리가 뭐 손 잘 씻잖아요. 대부분 집 앞에는 물 항아리가 있대요. 들어오면 손 씻고 이렇게 하도록. 또 모세의 성결법에 의하면은 제사장들은 봉헌된 제물을 먹기 전에는 세정식을 거행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자꾸 이렇게 내려가서 적용시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이게 구전으로 말로 자꾸 전해지다가 이제 자꾸 그게 첨가되는 겁니다. 손은 몇 번 씻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자꾸 하나씩 이제 첨가되어 와요. 그리고 탈무드라는 유대인의 교훈집이 있습니다. 그 탈무드에는 율법학자들의 말을 거스리는 것은 성경 말씀을 거스리는 것보다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전통을 성경 말씀에 근거한다고는 했지만 성경 말씀하고 다른 전통을 세워가지고 이거 안 지키면 안 돼. 예수님 당시는 그 율법의 전통이 너무 많았어. 바늘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가는 그것과 싸우고,
그게 학설이라고 그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런데 이제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이제 정죄하는 겁니다. 정죄하고 무시하고 비판하고, 심하면 죽음에 해당하는 죄다. 이래서 이제 신학적으로는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 믿었던 것을 구약의 신앙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대교라는 하나의 다른 종교. 여러분, 이단들이 성경을 믿는다 해요, 안 해요? 성경을 믿는다 하면서 신천지라는 이단도 있고, 하나님 교회라는 이단도 있고, 또 천주교도 또 있고, 천주교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교황의 말을 더 위에 둡니다. 교황의 말을. 하나님 말씀 믿는다 하면서 십계명을 안 믿어요. 제사 지내지 마라, 그거 빼뿌렸어.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믿고 자기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이렇게 벗어난 걸 가르쳐요. 유대인들도 성경을 말하고 있다면서 장로들이 유전을 만들어서 그걸 자꾸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보실 때에 하나님 말씀은 제쳐놓고 그 전통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왜 손 씻지 않고 먹었느냐? 왜 시장 갔다가 물도 안 뿌리고 들어왔냐? 이 물 뿌리는 여식은 베프티조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위생적인 의미보다는 성결 의식의 의미가 다 많이 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유대인들이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더 믿고 그랬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믿습니까? 여러분이 아멘 하는데 저는 자꾸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 믿고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 말보다 정치인의 말을 더 믿어요. 과학자 말을 더 믿어요. 인기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 말을 더 믿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 책을 썼는데 보니까 별것도 아니더만, 별로 성경하고도 안 맞는 것도 너무 감동받았다 해서 뭐 감동을 어디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완전한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법칙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멘 해놓고, 또 아멘 하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아멘 해놓고 가서 어떤 정치인이 말하면 홀딱 넘어서 성경보다 정치인, 또 연예인 말 믿고, 시키면 또 과학자 말 믿고, 성경은 그렇지만 뭐, 그게 무엇이 다릅니까? 성경을 갖다 놓고 장로들의 유전을 더 믿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만 진리임을 믿는 겁니다. 다른 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최고 권위지, 어떤 정치인의 말이나 어떤 과학자의 말이나 교수의 말이나 어떤 사람의 말도 그냥 참고하는 거지,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과학자, 정치인의 말을 더 믿고 따르고, 그건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내 아비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여러분, 구약에는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가르칩니다. 어느 정도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죽여버려. 그건 인간 아니다. 죽여버라 말은 인간 아니다. 5월달인데 5월달만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은 부모 공경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밥 먹여주시고 학교 보내고 다 했지.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공부 잘하게 가지고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돈 많이 벌고 회장도 되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은 정직하면은 우리 부모님이 참 어려운 중에 저를 공부시킨다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해 주고 사랑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아플 때 눈물을 흘리면서 병원에 가시고 모든 걸 다 해줘서 제가 그 부모님의 사랑을 감사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래야 맞지. 부모에게 하나도 안 하고 나 진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나 가난하고 힘들은데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좋은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옛날엔 좋은 사람이 알았죠. 비루물놈이요. 지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야. 아니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 자기 혼자 잘하는 애가 어디 있어요? 며칠 전에 우리 큰딸이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개척교회 하고 먹기 힘들면서 우리를 이렇게 열심히 키워줘서 이렇게 모두가 다 잘 자라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감격하고 왔어. 아유, 걔가 철들었나 봐. 걔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여보, 그런 마음 다 가지고 있는데 말만 그때 한 거다. 하여튼 저도 고맙더라고요. 어쨌든 부모님 그 수고로 또 기도로 이렇게 자라게 해줘서 고맙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치세요. 네가 잘나서 그렇다가 아니라 신앙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다 잘하는데 조금만 잘하면 내가 사업 잘해가지고 내가 머리 좋았어 내가 교육 잘해서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전부 다 자기 공로예요. 바울 같은 사람은 터키를 가보면요, 이만한 사역을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을까 만큼 굉장한 업적이 많은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사람도 사람 닮는 건 사람이 은혜를 알아야지. 부모님의 은혜도 알고 도와준 이웃 은혜도 알고 말씀 전해 기도해 준 목회자의 은혜도 알고 또 회사 가면은 그 회사의 오너의 은혜도 알고 나라에도 감사하고 이게 인간 닮는 거지. 불평불만 뭐만 해도 불평불만해. 누구 때문에 자기만 의로워. 맨날 어디 가도 회사 때문에 사양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국회의원 때문에 이런 사람 복 받으려고 생각도 못하세요. 그런 중심의 사람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은 여러분 복 받지 말라 아니고 그거 버리고 복 받는 사람이 되라고. 은혜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런데 이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바리새인들은 보세요. 부모님께 불효하면 죽이라고 했는데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너희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에게 망령되이 한 사람 죽이라 이 말했는데 부모님께 드릴 걸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고르반 됐다. 부모 공경하기 싫은 사람들은 고르반 됐다고 마음 편안한 거야. 부모 공경 안 할 때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면 됐어. 이런 전통을 만들어 가지고 부모 공경하지 않고 무시하고 없인 여기고 그것 장로리 만든 전통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은 무시하고 너 전통을 더 중요히 여기는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서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 하시고. 성경 처음 읽는 분이 계시면 수수께끼를 낼게요.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게 하지 못하고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는 것이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은 알죠. 처음 읽는 사람은 저게 뭘까? 제자들도 수준이 그랬어요. 17절에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오되 아니 선생님 밖에서 속으로 들어오는 게 뭡니까? 속에서 나가는 게 뭡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너 어떻게 그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어떻게 니 그렇게 생각도 없이 그러냐? 너희는 이렇게 깨달음이 없는 무엇이든지 밖에서 나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는 못하느니라.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건 음식이야. 음식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음식은 비싼 음식이든지 산 음식이든지 다 뒤로 나가는 똥이 됩니다. 그게 그 음식을 먹는다고 막 정신이 건강하게 되고 막 영혼이 건강하게 되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싼 음식 먹는다고 영혼이 고상해지고 우거지 먹는다고 영혼이 우거지같이 되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냥 깨끗하게 음식 먹으면 그게 되는 줄 아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양식 드셔보셨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만 하더라도 양식이 그렇게 많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듣는 게 양식이에요. 그래서 양식 먹자는 사람도 없고 주는 사람도 없지만 먹자 해도 걱정이 많이 돼. 가면은 이걸 무슨 칼로 잘라야 된다는데 자르고 포크는 어느 쪽에서 먹어야 되는지 얼마나 해야 되는지 스파는데 걱정 한껏 했는데 아무도 안 불러줬어. 양식 먹는다고 서양 사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서양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깥에서 들어가는 건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닌데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르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이니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나님께 범죄하고 떠난 인간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사탄은 악한 자입니다.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사람들 볼 때는 착하게 보이고 뭐 순수해 보이고 우리끼리 얘기고 하나님 볼 때는 다 악한 악이 나오고 음란이 나오고 도둑질이 나오고 악한 생각, 살인, 형제를 미워함이 나오고 이간 질투가 나오고 음행이 나오고 이게 자꾸 나와요. 우리도 예수 믿지만 은혜 가운데 있지 않고 육신으로 갈 때는 자꾸 이게 또 나와.
이게 이제 차츰 변화돼 가서 하나님 나라가 뭐 완전히 이제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데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이게 자꾸 나왔어. 바울 같은 사람도 이게 얼마나 힘들은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같은 날마다 나를 저 복종케 하면, 저도 저를 포함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 만나보면 결론이 참 악하다. 인간이 참 악하다. 부패되어 있다. 이 속에서 나오는 게 전부 다 그거 나오는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뭐가 되느냐? 영적 변화가 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종교도 영적 변화 없습니다. 정성을 들여라, 착한 일만 해라, 그 다음에 뭐 지성이면 감청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일반 종교는 수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것은 변화입니다. 영적 변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 충만하면은 자꾸 예수님 닮아가다가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안 보고 순종 안 하고 하면은 자꾸 육신적이 되면 또 옛날같이 자꾸 이렇게 모여야 됩니다. 이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은혜 받을 때는 할렐루야 하다가 은혜 떨어지면 자꾸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이 어디예요? 세상이요. 아, 세상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게 광야 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생활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세일교회에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전도에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하고,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 받고 기도하고 날마다 처복종하면서 주님 앞에 가는데, 성령 충만해서 나타나는 걸 그리스도의 편지다, 향기다 이랬어요. 육신 사망의 냄새, 썩어질 냄새가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염새, 영생의 향기, 생명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불신자고 똑같이 아무것도 말 안 해도 표도 안 난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해도 이상한 좀 느낌이, 당신은 뭔가 좀 다르다, 정직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고 평화가 있고 우리하고 뭔가 좀 가치관도 좀 다르다. 알고 보니까 예수 믿네. 아,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더라. 이게 예수 향기가 나야 돼. 난 너 절에 다니는 줄 알았다. 보살인 줄 알았다. 집사 보고 권사 보고 보살인 줄 알았다. 이러면 진짜 낭패입니다. 나 보살 아니고 권사예요, 권사. 그런데 느낌은 꼭 보살 같다. 곤란합니다. 목사님 보고 나 사기꾼인 줄 알았다 이러면 진짜 곤란하잖아. 아니구나, 목사님. 그런데 느낌이 그렇다고, 사기꾼 같다고. 곤란한 거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이 속에서 나오는 걸 벗어버릴 수가 없어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만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마음이 복된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심령이 가는 사람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복이 있다. 왜 그게 뭐냐? 예수 믿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 마음이, 돈 많은 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예가 복이 아니고,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식이 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지식 많고 돈 많고 명예가 있어도 악해서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을 하고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요즘 가만히 이렇게 뉴스를 들어보면 악한 놈들은 다 정치하는 놈들 같아. 놈이라 써서 좀 죄송하지만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다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외식 잘하는 사람은 목사님 그 사람들 원래 외식 잘합니다. 그 말이 아니고 자기들은 나쁜 짓 하면서 남들은 하지 말라고. 그래 백성들이 믿을 게 뭐죠? 지도자라는 사람이. 여러분 앞으로 지도자 잘 뽑으세요. 내 안다고 찍고 뭐 고향에 갔다고 찍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나라 망해요. 나라 망해. 그거 다 백성들이 잘 못해서 국민들이 잘 못해서 그래요. 바른 지도자 정직하고 겸손하고 그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더 좋지만 못한다 할지라도 백성을 진짜 사랑하고 자기가 헌신하면서 그 중심으로 정직한 이런 지도자를 뽑아야 나라가 될 거 아니에요. 뭐 거짓말 선수들만 들어 뽑아놔가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래 뽑아놓고는 또 정치인들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자기가 뽑아놓고 책임은 자기가 손으로 해놓고 어떤 목사님은 내가 이 손가락 잘라버려야 되겠다. 자르기는 아직도 붙어놨는데 뭘 자르기를. 왜 그러냐? 우리도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게 아니고 말로는 그래 놨는데 그래도 어느 박사님 말씀, 어느 정치인 말씀, 누구 말씀이 더 믿고 따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 욕할 게 아니고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최고의 진리를 알고 어떤 누구의 말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믿겠다. 그 말씀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말씀을 안 믿고 딴 거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계십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부패하고 악한 속에서 나오는 걸 막을 수가 없어. 성령 충만하면 변화되어서 주님을 닮아서 사랑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섬기게 되고 복음 전하게 되고 남을 위하게 되고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평생 예수님 있는데 예수님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 그걸 보고 기적이라고 합니다. 부부도요 오래 살면 닮아요. 사랑하면 닮는다고요. 청소년들도 보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막 닮아가잖아. 행동도 닮고 말도 닮고 막 다 닮아가잖아요. 사랑하면 닮아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 사랑하는데 예수님 냄새가 하나도 안 난다. 그 기적 아니에요? 또 세상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돌연변이라고. 우리는 바리새인들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으로 말씀을 믿고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나가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 있는 모든 거짓되고 부패한 세상적인 육신적인 모든 마음들 씻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